2022년 9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갈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심령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그 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에 열리며 밝았네. 그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면 진대 하나도 용서해 주시리. 그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왔네. 피곤한 몸과 맘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것을 잘 이렇게 구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입술과 또 우리의 영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저들의 근심과 걱정을 저들에게 풀어주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사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무심령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과 관계를 맺는 모든 여러 성도들 또한 친구들 모든 가족들을 주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 마지막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제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망할 때에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때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노인이나 약자들은 이제 본국에 놔두고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포로로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는 신앙을 굳히지 않는 그런 지조 있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세계 127개 그러니까 중동 전체를 거의 이렇게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왕은 좀 지혜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인재를 등용시키는데 자국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그리고 총명한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게 됐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도 왕궁으로 가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우상 제물이 있는 그러한 그 왕이 하사해 주는 음식을 먹으라 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초식으로 서했는데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얼굴이 더 그들보다 더 좋았고 총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자기가 꿈을 꾸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번뇌에 있는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라. 그래서 당시에 정말 유명한 그런 꿈 해몽가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 세웠지만은 쉽게 느부갓네살 왕이 쉽게 이렇게 꿈 해몽은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쭉 자기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쭉 이렇게 24절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이제 왕의 꿈을 듣고 다니엘이 이제 해몽을 하는 것이죠. 그 해몽이 25절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36절 그 25절부터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36절부터 그 꿈은 이러한즉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들은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요. 그 꿈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42절에 그 꿈이 이러한즉 그래서 왕 앞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왕입니다. 세계 각중에서 특출한 그런 왕입니다. 라고 예찬하면서 그가 꾸었던 꿈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갖다 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44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웠다. 이 느부갓네살 그 나라를 갖다가 거대하게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당신이 이제 이 꿈을 꾼 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런 꿈입니다. 라고 그 꿈을 하나씩 해몽을 해 주고 그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이런 그런 꿈이구나.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보면 그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데베스파사 나라, 그 이어지는 나라들 중에서 세계 모든 나라를 통치할 그런 왕이 오실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까지를 이렇게 쭉 해줍니다.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이제 자기가 의구심을 가졌던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정말 높은 지위를 주죠. 그 모든 각도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 자격을 주고 그의 이 세 친구들에게는 그 지방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위를 이렇게 임명을 해주어서 통치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매일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꿈을 꾸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 꿈이 아주 좀 난해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도하면서 그 꿈에 대한 그런 그 해몽을 가졌을 때 그런 기쁨이 정말 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통해서도 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장래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개인뿐만 아닙니다. 나라, 민족 이런 것들도 다 보여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찍이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꿈을 통해서 나라의 해방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그런 그 신앙생활에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그것들을 갖다가 알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의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완전한 이제 해몽을 받고 아주 이제 정말 마음이 상쾌해지고 정말 그 자기가 번뇌했던 그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는 4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봉을 그에게 줬다.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라고 뭐 높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한 그런 지도를 가진 그런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듣고 자기의 번뇌하던 문제가 해결되니까 뭐 굉장한 그를 갖다가 높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예물을 주고 그뿐만 아니죠.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지금 가지고 내가 꿈을 꾸고 꿈을 꾼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것인데 이것을 너에게 나타냈고 너에게 나타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다니엘이 꿈에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 해몽을 듣고 이 일은 다니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인간적인 그러한 자기 밑에 있는 하나의 그런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 파송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목회할 때 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상당히 높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느부갓네살이 가졌던 그런 이 말과 고백이죠. 목사인 사람이 뭐 별로 뭐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지위가 무슨 높다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 대언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높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랬어요. 바벨론도 뭐 점성가 그 굉장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지. 신하 밑에 얼마나 수천 명의 신하들이 있을 텐데 그 밑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의 어른을 삼았다. 다니엘은 사실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을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른으로 모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니엘의 이상을 굉장히 높여준 것은 느부갓네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들을 이렇게 높여주게 되는 거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 모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의 바로 밑에서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총리가 되었고 그 밑에 그 친구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지금 말한다면 도지사들이겠죠. 그런 지위를 줘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니엘이 낮아진 그런 포로의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바로왕 밑에서 바로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다. 그래서 이들이 위대했고 이들이 뭐 특출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일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낮아진 위치에서 정말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또 그로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그런 면을 보는 거죠.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그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도 존귀하게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겸손 낮아지라라고 너희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은 결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임의 존귀한 대상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줄 것입니다. 볼품없었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유대인들이
존귀한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을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그 신세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실을 보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많은 예물을 주었고 그에게 통치권자를 주었고 모든 이 바벨론에 있는 그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른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잘난체 했던 일이 있습니까?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낮아진 자리에서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약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 동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동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길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동나와 동행하소서. 어른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